자, 오늘은 이제 마치면서 마지막 시대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대립, 지금 핵무기까지 동원이 돼서 그래서 이제 전쟁을 치러야 되겠다. 그리고 지금 양측이 지금 서로 벼르고 있잖아요. 이런 내용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지도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도가 현대 이제 중동 지역의 나라들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 왼쪽에 지중해가 있는데 지중해 아주 녹색으로 되어 있는 조그만 나라가 이스라엘이에요. 저 이스라엘. 자, 이스라엘이고 저쪽 오른쪽에 분홍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라크입니다. 그 이라크 옆에 그래서 이 메소포타미아 그다음에 티그리스 강 넘어가서 저 노랗게 되어 있는 나라가 이란이에요. 이란. 우린 지금 이라크, 이란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는 저 이라크가 바빌론이에요. 성경에는 바빌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지금 저 이란이 페르시아예요. 페르시아. 이 두 나라가 아주 오랫동안 이 땅에 존재한 그런 나라고 성경에도 오랫동안 나오는 그런 나라고, 그러니까 이라크, 이란 그러면은 여러분이 그냥 바빌론 그 다음에 페르시아 이 유대인들하고 관계를 오랫동안 맺었던 그런 나라구나. 그래서 저 메소포타미아 저쪽에서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 메소포타미아 이 두 나라가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괴롭히고 있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 됩니다. 물론 그 주변이 다 이슬람이에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해서 저 위에 터키도 있고 저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있고 이쪽으로 나오면 이집트가 있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빼고 나머지는 다 이슬람이에요. 이스라엘 빼고는 그 주변이 다 이슬람이에요. 몽땅이다. 시리아, 요르단 뭐 할 거 없이. 자, 저게 지금 한가운데 지금 이스라엘이 있는 거예요. 근데 특별히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두 나라가 어디냐? 두 나라가 이라크하고 이란이에요. 이라크하고 이란.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형상을 통해서 세상 역사가 변하는 걸 보여줬잖아요. 처음 나오는 나라가 바빌론. 그렇죠. 그 다음 나온 나라가 페르시아. 그 다음이 그리스 이렇게 쭉쭉 이제 나오는데 어쨌든 저 두 나라가 이슬람 세력 가운데 가장 뭐라 그럴까 호전적인 그런 나라들이고, 이 두 나라는 야심이 있어요. 야심이 뭐냐? 과거에 바빌론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게 이라크 후세인이 하려고 하다가 망한 거고, 지금 이란도 똑같아요. 그럼 이란은 어디 영광을 찾아야 되겠어요? 옛날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라크는 바빌론 느부갓네살의 영광, 그렇죠? 이란은 그 다음에 등장한 페르시아의 고레스의 영광을 찾아야 되겠다. 그렇게 이제 하면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이제 괴롭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이 이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 가운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지금부터 정확하게 한 1년 전인 2024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의 이 서쪽으로 가면은 그럼 가자 지구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는 이슬람 하마스라고 하는 그런 세력이 이스라엘 상대로 선전포고 없이 대규모 침공 공격을 이제 감행해서 여러분 알고 있는 이스라엘 하마스 이제 전쟁이 시작이 됐습니다. 전쟁 시작하고 나서 이틀 동안 양측의 사망자가 1,500명, 이스라엘 사람이 800명이 사망하고 2,600명이 부상하고 지금 1년 지났어요. 1년. 딱 1년 지났는데 가자 지구에서 몇 명이 죽었냐? 42,000명이 죽었어요, 여러분. 저 조그만 이 가자 지역에서 42,000명이 죽었어요. 가자 거기에다가 이 이슬람 하마스 세력이 이런 고층 빌딩들도 지어놓고 했는데 다 무너져 버렸어요. 집이 얼마가 무너졌냐? 8만 채가 이제 무너졌는데 며칠 전에 UN 개발 계획에서 발표를 했어요. 가자 지구 재건하는데 비용이 최대 55조 원이고 이거 복구하는데 80년이 걸린다. 여러분이 한번 이렇게 구글에 가서 가자 지구 뭐 건물 뭐 폭격 뭐 이런 거 한번 쳐보세요. 얼마나 흉악하게 지금 폐허로 도시가 이제 변했나. 자, 이렇게 해서 이제 하마스 전쟁이 이제 끊어가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이 이거 이대로 있으면 안 되겠다 해서 전쟁터가 어디로 옮겨가냐? 그 위에 있는 레바논으로 옮겨가요. 레바논에 누가 있어요? 헤즈볼라라고 하는 이런 또 무장 세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헤즈볼라가 이스라엘 북부에 이제 또 공격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헤즈볼라 이제 공격을 하고, 그래서 여기 그림 가서 보면 여기 이스라엘 있고 이스라엘 오른쪽에 골란고원, 저 골란고원, 그 여러분 도피 도시가 있는 그 한 도시의 이름이 골란이에요. 옛날에 저 골란고원이
저 시리아가 저거 차지했던 거를 6.1 전쟁에서 이스라엘 저 골란고원을 다 빼앗았어요. 자, 그리고 저 왼쪽으로 가서 보면 저 나라가 레바논입니다. 레바논이 구약과 신약 시대에 두로와 시돈으로 알려진 이 나라가 레바논이에요. 저 레바논 저게 지금 빨갛게 돼 있는데 저기다 이스라엘이 폭격한 거예요. 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이 폭격했는가 여러분. 헤즈볼라 때문에 이렇게 폭격한 그런 그 도시들이에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 피난 가고 정말 텔레비전 뉴스나 이런 걸 통해서 여기 그 레바논에 사는 그 무고한 그 시민들이 죽고 울면서 떠나고 이런 거 보면 정말 눈물 날 정도로 비참합니다. 정말 비참한 그런 그 전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자, 이런 가운데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헤스볼라 수장 나스랄라를 다 가서 정밀 타격해서 그래서 아파트에 있는 거 다 죽이고 그 다음 후계자도 또 죽이고 그래서 지휘관들을 다 죽이는 그래서 요새 이제 전쟁의 특징이 있어요. 그건 뭐냐, 나라를 이렇게 다 차지하는 게 그게 전쟁이 이기는 게 아니라 애들을 가서 죽이는 거예요. 그러면 전쟁이 힘을 잃어요. 지금 헤즈볼라가 완전히 힘을 다 잃었어요. 지휘관들 다 잃어서. 그래서 북한도 김정은이 하나만 갖다 죽이면 그럼 끝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합니다, 나라가. 그래서 이런 것들 전쟁의 양상이 이제 그렇게 바뀌고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돼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헤즈볼라가 또 망하려고 하니까 또 하나가 등장해. 그게 어디냐? 요 그림 가서 보시면은 저 위에 이스라엘이 있고 사우디아라비아가 엄청나게 큰데 저 밑에 예멘이 있어요. 그 예멘의 후티 반군이라고 하는 이런 자들이 이제 또 등장을 해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이제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공격. 이렇게 해서 헤즈볼라, 그 다음에 하마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림 가서 보면 시리아에 있는 이런 그 민병대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얘기 들어보셨죠? 저항의 축이다. 그렇죠? 이스라엘을 저항하는 그런 축이다. 다 누구의 사주를 받냐? 이란의 사주를 받아서.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이스라엘 저기 하나, 저거 하나를 두고 이란에서 이번에 200발 미사일 쐈잖아요. 1일에 대규모 미사일 공격하고 초음속 미사일 공격까지 해갖고 그래서 이스라엘 방공망이 뚫렸다 일부 그런 이야기 하는 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바로 옆에 있는 하마스 가자 지구에서 전쟁, 그 위에 있는 레바논에서 전쟁, 그 다음 후티 반군이 또 쏴서 지금 전쟁하고 있고 드디어 이제 이란에서 1000km가 넘게 떨어진 저런 나라에서 미사일 지금 200발을 지금 쏴가지고 그래서 바로 공군기지 옆에 떨어져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제 곤경을 겪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니까 이스라엘이 그냥 있을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해서 요새 연일 지금 뉴스 나오는 게 그게 뭐예요? 이란을 그대로 두면 안 되겠다, 이스라엘이. 그래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원유시설, 군사시설, 그 다음에 핵시설을 이번에 제거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하는데 저거 미사일 쏴 갖고는 다 제거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행기가 떠야 돼요. 그럼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저 이란을 가려고 하면 뭐 나탄즈, 그 다음에 여기 테헤란이 있는데 뭐 이런데 이란이 또 지난 20년 동안 핵을 개발했는데 이 핵 개발하는 그런 그 기지들 이런 거를 여러 군데로 분산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한 군데가 타격을 받아도 다른 데서 그런 데서 또 만들 수 있고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러 군데 널리 깔려 있는 거예요 지금 이란에. 그러니까 이거 비행기가 가서 공격을 하지 않고는 도저히 전쟁이 이길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이 비행기가 뜨면은 그러면 갈 수 있는 루트, 이란에 갈 수 있는 루트가 3개가 있어요. 저 밑으로는 어딜 통과해야 돼요?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을 통과해서 사우디아라비아를 통과해서 저 밑으로 올라가서 이란으로 가서 이제 폭격하는 그 길이 하나가 있는 거고 중간에 있는 건 이라크 통과해야 돼. 이라크를 통과해야 되고 저 위에 있는 거는 터키를 통과해서 저 위에서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제 3가지 방법 외에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 나라들이 하늘을 열어줘야, 하늘길을 열어줘야만 이스라엘 비행기가 이제 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란이 경고했잖아요. 오늘 아침 다음 그림 가서 보면 이란이 이스라엘의 영토와 영공을 내주는 아랍 국가는 공격하겠다. 지금 그렇게 위협을 하는 거예요. 어떤 나라들이 그러면 영공을 내주냐? 미국하고 친밀하게 지내는 나라들이 내주려고 하는 거죠. 이미 요르단은 내주겠다 그랬고, 그래서 요르단, 이라크, 사우디아라비아, 그 다음에 터키. 이런 나라들은 다
다 이슬람 국가인데 왜 연공을 내주냐? 이 나라들도 이란하고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이란이 맹주가 돼갖고 이슬람 전체 세력을 이끌고 나가는 거 원치를 않아요. 특히 사우디아라비아 이런 나라는 또 미국하고 이런 관계가 있으니까 미국이 열어줘라 그러면은 열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영공을 열면 그럼 이란이 초토화가 될 수 있으니까 미리 이제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란 핵시설을 이제 파괴를 하려고 왜 그러냐? 이란이 이제 핵을 갖고 한 방만 쏘면 이스라엘의 조그만 나라는 그냥 한 방에 다 없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존망의 이와 같은 그 위기, 이게 핵 때문에 이제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핵으로 이제 공격하면 이스라엘이 끝나니까 이스라엘은 무슨 수가 있어도 이슬람 세력이 핵을 갖지 못하게 그렇게 이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이 지난 20년 이상 핵을 개발해 왔습니다. 근데 그 기간에 미국에 누가 등장했냐? 오바마가 등장해갖고, 이 오바마가 이슬람교도 눈 감아줘갖고 이렇게 해서 이란의 핵무기 프로그램이 엄청나게 진행이 된 걸 지난번 트럼프 재임할 때 그걸 겨우 틀어 막았는데 야금야금 여러분 북한 지금 핵무기 갖고 있잖아요. 김대중 씨가 다 돈 대줘갖고 이렇게 갖고 야금야금 시간 지나면서 그래서 지금 완전히 이제 핵을 가지고 있는 이런 나라가 된 것처럼 이란이 똑같은 짓을 하고 있어요. 누구에게 도움을 받냐? 북한의 도움을 받아서 그래서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개발하고 지금 핵무기도 개발하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냐?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어요, 지금. 거의 막바지에 다다랐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이것처럼 좋은 기회가 어디가 있냐? 이스라엘이 당장에 어딜 공격해야 되냐? 원유 이런 거 필요 없는 거예요. 어디 공격해야 돼? 핵무기 공격해야 된다. 딱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냐? 나중에 생길 일은 나중에 염려해라.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조언을 주는 거예요. 무조건 일단 빨리 가서 이란 핵시설 다 공격하고 국제사회 모아서 떠들고 들고 일어나고 뭐 이렇게 하면 그건 나중에 염려하면 된다. 지금 이 정도 지금 사태가 이제 돼 있어서 매일 아침 저는 일어나면은 일단 뉴스를 잠깐 봐요. 간단하게라도 이란에 무슨 일이 일어났나. 지금 뭐 거의 일촉즉발 언제 지금 공격할지 모를 이런 상황이니까. 자,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의 예언 가서 보시면은 마지막 때에 곡과 마곡의 전쟁이라고 하는 것이 일어난다. 에스겔서 38장에 39장. 그래서 저 이스라엘 여기 가운데 놓여 있는데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페르시아, 그 다음에 저 위에 있는 터키, 밑에 있는 에티오피아, 그 다음에 이 수단, 리비아 이쪽에 전 이슬람 세력이 러시아와 함께 아마 7년 환란기 전에 이스라엘을 초토화시키기 위한 이와 같은 그 전쟁을 일으킨다. 또 하나가 아마겟돈 전쟁, 그 이제 7년 환란기 끝에 일어나는데, 그래서 이런 전쟁들의 핵심 세력이 이슬람 세력입니다. 근데 이슬람 세력의 중심이 어디냐? 성경 가서 보면 중심이 이란이에요. 이란, 터키 이런 나라가 이제 중심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이란은 엘람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엘람 혹은 페르시아. 기존 성경에 바사로 이제 나오는데 창세기 10장 22절 가서 보면 엘람은 셈의 아들이에요. 그래서 이란은 이슬람 국가인데 굉장히 독특해요. 대부분의 이슬람 국가들은 아랍어를 사용해요. 근데 여기는 아랍어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세력은 거의가 다 함족이라고 보시나 함의 후예인데 이란은 이상하게도 셈의 후예예요. 이스라엘처럼 셈의 후예다. 자, 그래서 노아의 손자라고 엘람이 이제 나와요. 자, 이사야서 22장 6절 가서 보면 엘람 사람들은 옛날부터 활을 잘 쏘며 전쟁을 잘하는 그런 사람들로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지금 이란은 성경에 페르시아라고 나와요. 근데 원래 페르시아는 이스라엘을 아주 호의적으로 대하던 그런 나라예요.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의 고레스 돌아가게 해주잖아요. 에스더 시대의 아하수에로, 하만 이런 거 나오는데 이 에스더 이스라엘을 도와갖고 그래서 이스라엘을 멸절시키려는 그런 모든 사람들 죽이라고 명령을 또 내리잖아요.
아닥사스다 시대에 에스라와 느헤미야 돌아가서 성전에서 봉사하는 거, 성전 성벽, 예루살렘 성벽 이런 거 다 하는 거를 이 페르시아의 왕들이 이제 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친이스라엘 국가였어요. 자, 페르시아라고 하는 나라는 이 나라 이름이 언제부터 지속이 됐냐 하면 고레스 시대부터 BC 536년부터 페르시아의 나라가 이름이 언제까지 1935년까지 전 세계 모든 역사에 페르시아라고 기록이 돼 있어요. 전 세계 모든 역사에 1935년 이후에 이란이라고 이제 바뀌게 된 거예요. 자, 이란은 근래에도 친이스라엘 국가예요.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건국했습니다. 건국하고 나서 이스라엘을 처음으로 인정한 이슬람 국가가 터키예요. 그런데 2년 있다가 1950년에 이슬람 국가 중에서는 두 번째로 이란이 이스라엘을 독립국가로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친이스라엘 이런 국가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모든 게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와장창하고 무너져 버려요. 1979년에 아야톨라 호메이니라고 하는 사람이 이란 혁명을 일으켜서 급진적인 이슬람 혁명을 일으키죠. 이렇게 돼서 그냥 완전히 나라가 180도 바뀌어요. 그래서 그 전까지 친이스라엘 가장 친밀한 그런 이슬람 국가였는데 가장 강력하게 유대인들을 반대하고 이스라엘을 반대하는 호전적인 국가로 1979년부터 이제 바뀌게 되고 미국하고 가장 친한 나라였어요, 이란이. 근데 그냥 미국하고 가장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런 나라로 이제 바뀌면서 러시아하고 친밀해지는 이런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곡과 전쟁, 이런 마곡의 전쟁 이거 알잖아요, 러시아. 이렇게 친밀한 이런 나라가 됐어요. 정말 어느 누구도 이런 일이 생기리라고는 상상을 못한 그런 일이 1979년에 이제 생깁니다. 호메이니는 신정 정치를 구현했어요. 서방 모든 문물을 배척을 하고, 그래서 1979년 11월 4일에 심지어 미국 대사관 점령해서 52명 인질을 잡고 1989년 10년 있다가 호메이니가 죽었는데 그 호메이니 시절에 이란은 어디로 돌아갔냐? 7세기경에 이란으로 돌아간 거야. 페르시아 7세기 마호멧 막 일어나갖고 그래서 이거 이 칼로 죽을래? 아니면 살래? 이거 종교 이슬람 할래? 안 해? 이렇게 하면서 무자백의 사람들 죽이고 하던 그런 시대로 이 페르시아가 이제 돌아가게 된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가운데 이스라엘 공격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나 급격하게 이제 생기니까 대륙간 탄도미사일도 만들고 지금 핵 만드는 이유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스라엘을 멸절시켜야 되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살아남으려면 이란의 저 핵을 어떻게 하든지 핵시설을 무너뜨려야만 되는 거예요. 근데 이를 위해서 러시아가 도와주고 북한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서 북한하고 이란하고 핵 프로그램을 공유하고 자, 그래서 이란의 목표는 미국을 짓밟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짓밟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래전부터 핵무기 이제 제조하려고 이제 노력했는데 맨날 가서 조사하러 들어가잖아요. 그럼 북한하고 똑같아요. 다 이제 없애겠다 그러고 뭐 영변 핵시설 없애겠다 그러고 여전히 있잖아요. 지금 더 많잖아요. 이란도 똑같은 그런 거짓말하고 그리고 가면 또 늘어나고 그래서 지금 완전히 거기 핵무기 제조 일보 직전에 지금 놓여 있어요. 자, 근데 이란 관련해서 오늘 여기 읽은 다니엘서 10장에 이란과 관련해서 다니엘의 예언이 나와 있고 예레미야서에도 이 예언의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니엘서 10장에서 다니엘이 이제 기도하잖아요. 마지막 때 이스라엘에 관해서 하나님 더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하고 금식하면서 이제 기도하는데 응답을 기다리고 있는데 누가 나타나요? 페르시아의 통치자가 나타나서 그렇죠. 그 영이 하나님의 응답을 들고 가는 그 천사가 가지 못하도록 막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긴다. 가서 보니까 다니엘서 10장 13절에 페르시아 왕국의 통치자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나 보라 우두머리 통치자들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줬다. 12장 1절 맨 마지막 이 환난기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엄청난 고난의 때에 내 백성의 자손들 위에 서 있는 큰 통치자 미가엘이 일어난다. 고난의 때가 있는데 이제 이스라엘이 엄청난 고난을 당해요. 스가랴서 13장에 가서 보면 저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 3분의 2가 죽는다. 3분의 1이 살아남는데 그것도 용광로 속에서 금속을 재련할 때 그 금속이 1000도씨까지 올라가듯 그렇게 엄청난 고통과 고난을 받고 이스라엘 나머지 사람이 이제
살아남는다. 그래서 고난의 때가 있을 터인데 그것은 민족이 존재한 이래로 그때까지 결코 없었던 고난일 것이며 그때 내 백성이 유대인들이 구출을 받되 책에 기록된 것으로 드러난 모든 자 다 구출받는 게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하는 그 사람들이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이제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자, 미가엘이 와서 도와주잖아요. 그러니까 페르시아, 즉 이란이 재림의 때에 악한 일을 할 것으로 그렇게 이제 예측이 되는 거예요. 지금 재림과 관련된 그런 계시를 가지고 하려고 하는데 누가 방해를 해요? 페르시아의 통치자 이 영이 방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 그림도 가서 보시면은 그러면 이 미가엘하고 악한 영하고 그리고 싸우고 있는 그런 그림 이런 거 이제 여러분 이제 보시면은 아, 이란이라는 데가 1979년에 갑자기 획가닥해갖고 이렇게 됐냐. 성경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돼 있어요. 예레미야 49장 34절 39절 거기 가서 보시면 예레미야에 거기 세상의 모든 민족들이 나중에 멸망하는 그런 내용이 예레미야 40장 그 후반부에 이제 기록이 돼 있습니다. 49장 34절 거기 가서 보니까 엘람에 대한 심판 이렇게 제목이 돼 있어요. 엘람에 대한 심판. 맨 마지막 때 페르시아에 대한 심판. 이것은 유다 왕 시드기야가 통치할 때 엘람, 페르시아를 대적하여 이란을 대적하여 대언자 예레미야에게 임한 주의 말씀이다. 군대들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엘람의 활, 곧 그들의 힘에 으뜸되는 것을 꺾을 것이다. 그래서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 으뜸되는 이게 핵무기가 아니겠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란의 활을 꺾어내신다. 이게 사람의 힘으로 힘들어요. 지금 군사적으로 이스라엘이 이란을 이기기가 대단히 어렵습니다. 이란이 워낙 땅도 넓고 핵무기 한 방이면 끝나고 여기는 땅이 워낙 넓어갖고 정말 어떻게 비행기로 가서 이걸 다 습격을 해갖고 핵무기 이 시설을 다 없애야 될지 진짜 알 수가 없어요. 너무 땅이 넓고 그리고 또 어떻게 100m, 200m 다 지하에다 다 만들어 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다 찾아가지고 이스라엘로 공격해갖고 이게 이기기가 사람의 힘으로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직접 이란의 활을 꺾을 거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들의 힘에 으뜸이 되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가서 보면 하늘의 네 지역에서 네 바람을 엘람에게 가져오고 그 모든 바람을 향해 그들을 흩트리니 엘람에 쫓겨진 가들이 가지 않을 민족이 없으리라. 그래서 이란 사람들이 피난민이 돼서 온 세상 흩어져 나가는 그런 일이 생길 거다. 이렇게 되면서 엘람이 수치를 당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직접 왕좌를 엘람에 세우신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3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중동 사태, 세상 돌아가는 마지막 때를 이제 보면서 이슬람 세력 이거 나오면 항상 터키하고 그 다음에 여기 이라크하고 그 다음에 이란하고 근데 특히 이란이 가장 강력한 왜 그러냐 머리가 가장 좋아요 거기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도 많이 오고 훌륭한 그런 그 과학자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또 미국과 잘 지내던 그런 시절에 많은 사람들이 미국에 유학을 왔어요. 이란 사람들이. 그래서 가지고 있는 그런 지식이 많아요. 이렇기 때문에 지금 이란이 그 이슬람 국가들 중에는 가장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가장 큰 위협이 된다. 어찌됐든 조만간 이제 이스라엘이 뭐 핵무기 시설을 공격하든 원유 시설을 공격하든 이란에 대한 그 공격이 이제 시작이 될 텐데 참 묘한 시점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시거든 뉴스 한 번씩 이렇게 제목만이라도 이렇게 보시라고 이스라엘이 이란을 어떻게 공격하나 결론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다니엘서 10장은 마지막 때 유대인들에 대한 환상 계시입니다. 이 환상 계시 이거를 보여주려고 천사가 오려고 할 때 페르시아의 통치자 그 악한 영이 그 천사를 가로막아요. 근데 미가엘 유대인들의 보호자 미가엘이 등장해서 이 영을 물리치고 그래서 이제 와서 다니엘의 백성에게 임할 그런 일을 다니엘에게 이제 보여줍니다. 그 계시의 내용이 너무너무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기력을 다 잃는 다니엘이 그걸 듣고는 기력을 다 잃게 되죠. 자, 그래서 이스라엘 괴롭히는 세력의 중심, 그 중심이 이란입니다. 성경에는 페르시아로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이란에는 어떤 영이 지금 이란을 지배하고 있냐? 과거에 페르시아를 지배하던
어떤 하만의 영이 지배하고 있어요. 하만이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그 하만의 영이 지금 저 페르시아 이란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지배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천사장 미가엘까지 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메시아의 천년왕국이 저 이스라엘 땅에서 이루어지고 예수님이 저 이스라엘 땅에 올리브산에 발을 내려놓으시고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든 이스라엘이 곤경에 처해도 처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두 손 들고 그리고 하나님 믿으니까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기고 이스라엘은 무슨 일이 생겨도 어쨌든 세상의 역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이스라엘이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작정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화평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는 우리가 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세상의 모든 일이 진행이 되고 있다. 그래서 성경 그대로 믿는 그런 우리 사랑침례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